자, 우리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30세의 청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와 신하들이 보기에는 그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지금 당장에 맡겨도 좋을 만큼 탁월할 뿐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임금은 요셉을 대한 후에 그가 받은 감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 하니까 일단 그 신이 있다 치면 어쨌든 너는 그 신에게 홀라당 지금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다 했죠. 이게 영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확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해법을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정말로 성실하게 부딪혀서 대안을 찾아내는 자, 이게 요셉의 기능적인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들을 실행할 때 어떤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리 풍요가 내게 덮칠지라도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날이 너의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네 번째 옷은 그냥 어쩌다 보니 횡재한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순종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졌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길들여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함께 나누기도 했지요. 세상에 길든 자는 땅의 삶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길든 자는 위의 부름에 이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이끄는 세속의 중력, 아래로 이끄는 힘과 저기 위에 하늘의 부름, 곧 위로 우리를 끌어당기고자 하는 성령의 거룩한 부름,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참 뭐랄까요, 역설적인 존재다. 땅에 있으나 땅의 세속의 중력을 받고 있으나 하늘의 끌림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네 번째 옷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위해, 곧 말씀 성취를 위해 그에게 입혀주신 것이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번째 옷을 입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특정한 인격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었다. 요셉을 어떤 사람 만드는 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셉의 네 번째 입은 옷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요셉이 네 번째 옷을 입게 된 요인,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계시는 힘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쟁취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 곧 계시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가 실제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가를 다 드러냈습니다. 내가 박사요, 내가 뭐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자기들에게 있는 나일강과 그 다음 나일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온다, 이건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데 어떻게 흉년이 오냐 이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전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곧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악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하죠.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입니다. 그 결과 그 계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바로는 자기가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면 법이 되는 자인데 바로는 듣는 자가 돼버리고 그 죄수였던 청년이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말한 것이 법이 됩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능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계시를 품은 자의 성실한 삶입니다. 곧 요셉의 관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종살이 10년 잘했습니다. 옥살이 3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 속에서 수용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순발력이죠. 지혜죠. 여러분, 이게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죠? 먼저는 계시가 없어도 불가능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둘째, 계시를 주셔도 계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대 불가능. 첫째,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둘째, 계시를 주셔도 계시를 흘려보내는 자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통과해낸 거죠. 알기만 하고 내가 성경 그거 알지.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수동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듭을 지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그를 보내신 모든 현장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읽었던 성경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직자 요셉, 하나님이 계시로 들어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함께 붙들고 자기도 성실함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당대에 보내주셔서 천하를 살리도록 세우신 일꾼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꼭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요셉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자다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에 충만한 총리라는 겁니다. 요셉의 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거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성취, 궁극적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회상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셨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사명 선포를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단어로 시작을 했죠. 곧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점에서 예수님을 본을 봤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가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죠? 그가 제일 낮은 데서부터 지금 제일 높은 데까지 다 거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윤리가 그대로, 원리가 그대로 거기에 대입되고 있죠. 요셉이 그 공직자가 되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은
애굽은 이제부터 노예의 비천함, 노예의 그 슬픔과 눈물을 아는 자가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꾼을 얻은 것입니다. 죄수들의 억울함, 그 다음에 왕의 죄수들, 특히 전문가였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실패의 쓰라린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고뇌,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의 모든 계층을 다 품고 안아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얻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나 죄를 이겨내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는 권능의 보좌이기도 하고 권세의 힘의 보좌이기도 한데, 성경은 결코 그게 아니라 그 보좌의 가장 큰 특성은 은혜의 특성이라, 은혜의 보좌라고. 그의 통치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자들도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총리로서 애굽에 베푸는 요셉의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완전한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세 번째 렌즈로 보면 이겁니다. 끝까지 소명에만 집중하는 인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셉은 공적 부름을 위해 받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사적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제일 먼저 곧장 시작하는 일이 뭡니까? 46절에 보면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런데 그 구석구석 방방고을을 다니며 요셉은 확인했다는 사실을, 답이 이미 있는데 일하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지도자들 불러들여가지고 설명하면 될 건데 자기가 다 가서 확인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풍년의 기간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 상처와 트라우마,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잊었다라는, 므낫세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에게 지나간 그 세월의 모든 아픔, 그것들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덧입혀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아픔의 기억, 그 일들의 상처가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죠. 현재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힘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풍년의 기간이니까 뭐도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마이바흐 타고 고향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옆에 똑같은 차 한 10대 쫙 해가지고 막 동네 쫙 가가 동네 앞에 쫙 대놓고, 아버지 내 왔습니다, 요셉입니다 하고, 형님들 한 불러 모아 보이소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뭔가 자기 한풀이를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게 저는 총리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애굽이 그에게 부여해 준 힘을 그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한 맺힌 기억들, 힘이 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씻어내지 않았는가? 51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셨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버려라. 그 나쁜 기억을 끌어올려서 무언가 네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흘려보내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은 순종했다라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네 번째 옷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속에서 그 상처보다 더 깊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51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13년 동안에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웠던,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상처들에 대해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전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노예일 때도 그랬고요, 죄수일 때도 그랬는데, 총리가 돼서도 이 사람은 삶의 원칙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가난할 때는 이러기 쉽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좀 내가 눌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린 이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뭔가를 좀 얻고 주머니 두둑해지고 힘 좀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러는 사람 드뭅니다. 원칙이 바뀝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근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위와 힘을, 그가 가진 그 모든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의 일화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당장에 여기로 소집해 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래밖에 안 보이더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로마의 편제에 있어서는 4,000명에서 6,000명, 대체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12군단이면 얼마예요? 6만 명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되는 하늘의 천군 군대를 지금 당장에 집합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의 뜻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여전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당신은 그럴 만해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인격, 이게 바로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특성을 저는 세 가지 구절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이거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제 삶의 모토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죠. 제 삶의 모토인데 여기다 갖다 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이상, 하나님과 항상 통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가슴.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깊은 영성.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항상 이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하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권세, 능력, 말씀을 수행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다 이해했습니다. 하나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Just like Jesus. 딱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무려 13년 동안 요셉을 종살이 10년 속에 그 모진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를 예리하게 연단해내시며 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그를 빚고 다듬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그를 다듬어 나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반대죠.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조각하십니다. 빚어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참 정말로 재밌게 묘사하셨는데요,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 저절로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 조금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조금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옹의를 만들어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맺혀서 거기에서 가지가 삐져나오며 내 삶에 없던 일들이 생기고 안 하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삶이 그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모든 한 주간의 시간들, 모든 순간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요셉은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시간은 참 귀해, 나중에 내가 총리 옷을 입으려고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까막눈의 세월로 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 억울한, 왜 이 눈물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1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옷을 입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중에 옥살이에서 3년 정말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그 옥에 갇혀서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네 번째 옷을 입히시기 위해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인가. 네 번째 옷을 입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선물이었구나 하는 거지. 그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그때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요셉이 순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순응하기를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납득이 안 돼, 납득시켜 주지 않으면 안 가.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못 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꼭 내 눈에 빛으로 보여야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이미 그분이 계신 것이고, 내 시력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해석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도, 다만 나는 내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종살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서 내가 순응하며
종살이 가장 멋진 종이 되어야 되겠다. 옥살이 가장 근사하게 보내야 되겠다. 똑같은 고난 겪으면서 이게 뭐고, 이게 믿으면 복 받는다 카드 이게 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로 점철하며 지나가는 것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도 괴로워요,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근사하게 멋지게 나중에 내가 네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고저, 굴곡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 순간순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나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좀 못된 말 쓰기에 쇠가 빠지게 고생하시고 받은 은혜 다 퍼부어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탈탈 털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할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오늘보다 더 예수님 닮은 내일, 이 목표로 6일을 살면 다음 주일이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복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